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들 셋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도 요나단이었고, 둘째는 아비나답이었고, 셋째는 말기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를 데리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세 아들은 죽게 되고 사울도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자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에는 두 정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울의 넷째 아들, 세 명은 죽었잖아요.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 두 정권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 정권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점점 민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보셋을 왕이 되도록 밀었던 군대의 지휘관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 바하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하나라는 사람이 레갑과 더불어서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사울 왕가를 멸절시키게 됩니다. 놔두면 호환이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장자였던 요나단에게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죽을 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 머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머비보셋을 이렇게 데리고 아마 품에 안고 갔을 것 같습니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 도망치다가 그 아들을 땅에다 떨어뜨리게 돼요. 그런데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이 두 다리가 골절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일평생 두 발 선언자로 살아가는 비우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던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선정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펼친 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원수같이 여기던 사울 집안에도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의 신하로 섬기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불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내어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일은 이 머비보셋이 다리를 다친 지 15년, 적어도 15년, 16년 이후에 생겼던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머비보셋은 5살 때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이 머비보셋이 어린 아이 하나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20세에 결혼을 했고 지금 어린 아들이 1살이라고 쳐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 16년이 흐른 후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결혼을 좀 더 늦게 했으면 더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1살이 아니라 만약에 5살이라면 더 세월이 흘렀겠죠.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비우나 머비보셋이 이제 사는 장소가 소개되는데 어디에서 살았다고 합니까? 4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로드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와 드발이 합성된 명사입니다. 로라는 것은 부정을 말하는 영어로는 no라는 뜻이고 드발이라는 것은 목장 혹은 목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목초지가 없는 곳을 말하는 거죠. 황량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황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외진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외롭게 이 머비보셋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누굽니까? 왕손이잖아요. 왕손이니까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왕가가 망했기 때문에 외진 곳에서 외롭게 비우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참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처지에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서 이 다리까지 참 몹쓰게 됐으니까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머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죠? 불쌍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정이야 다르지만은 머비보셋이 엄연한 왕손이었고 왕궁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잔인한 자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피하여 그죠? 황량한 들판에서 살면서 불구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원한 영적 불구자가 되어버리고만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초라하게 살다가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그런 비참한 처지, 절망의 처지, 어둠의 처지, 외로운 처지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은총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3절에서도 볼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또 7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입는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은총을 입으면은요, 사람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콜게이트, 이 콜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콜게이트가 콜게이트 치약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저도 콜게이트 치약 가지고 양치질하고 왔습니다. 이 콜게이트가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폐병 환자였어요.
찢어질 듯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콜게이트가 어느 정도 처리될 무렵에 여기에서는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단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머니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선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몰래 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짐짝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는 출발해 갑니다. 근데 도중에 그냥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덕져가지고 선장에게 끌려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선장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게이트 처지를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선장은 콜게이트를요,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가지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취직을 시키는데 어디에 취직을 시키느냐면은 비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요. 그래서 콜게이트는 거기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이 콜게이트 치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의 명성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게이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선장이 그를 죽이지 않고요, 양자 삼는 은총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예화는 너무나도 많죠. 사람은 은총을 입으면 생애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므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거든요. 자기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의 생애가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은총을 받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므비보셋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원수의 집안 아닙니까? 그 사울의 집안에 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푸는데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정과 의리에 인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은 너무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이 사실을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욕도 들어먹죠. 저주까지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을 지켜주었던 이것을 누가 생각합니까? 훗날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 앞에 불려 나온 이 므비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할 때에 다윗은 그 므비보셋을 향하여 아주 인자하게 므비보셋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 부름은요,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격적 교통을 확인해 주는 그런 어구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실까요?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전에 부름받아 나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조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왕자처럼
나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3절에서 보시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입니까? 왕도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로드발에서는 외롭고 정말로 아프게 살았지만은요, 이제 이 머비보셋은 평화의 도성에서 안전과 기쁨과 예우를 받으면서 왕자처럼 인격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몰락한 왕가의 후예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가에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또 반역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를 찾아서 선조들의 기업도 돌려주겠다. 항상 나의 상에서 먹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이 머비보셋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불거자가 되어버린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방황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 거친 들판에서 살지 않아도 돼. 그러다가 결국 멸망으로 갈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입혔고 저 본향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상에 율로 앉아 먹고 마실 거야.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비보셋이 하나님의 이 다윗으로 인하여 은혜 보장을 받았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감격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을 보십시오. 그는 로드발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야 했는데 다윗이 베풀어진 은총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격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했지 않습니까? 다시 6절을 보실까요? 6절에서 보면은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여기 엎드려 절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배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이 머비보셋이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가 이제 경배하여 절합니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인격적인 예우를 받으면서 왕의 상에서 먹게 된 이 머비보셋은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쭐거리지 않아요. 교만해하지도 않아요. 너무 황송해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비보셋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요? 머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볼 때 머비보셋보다 못할까요?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를 깨달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사사오 데쩌 사브로라는 이분이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301장 찬송시 1절만 한번 볼까요? 예, 띄워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그리고 2절 3절 계속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 힘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세임받아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비보셋보다도 더 엎드려야 되겠죠. 머비보셋보다도 더 황송한 생각을 가지고 굽혀 경배해야 되겠죠. 이 자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한번 살필 것은 이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고 경배합니다. 그를 섬기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후에 이제 계속 선정을 베풉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모반을 합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두 다리가 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데 시바도 거기에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회방 넣은 이 시바가 다윗에게 나아가가지고 거짓말합니다. 모함을 해요.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면은 머비보셋은 왕을 배반하고 영모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비보셋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시바야,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모함을 당했지만 머비보셋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윗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맵시내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다윗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윗을 섬기겠다 하는 그 결심, 상황이 바뀌고 누명을 써도 흔들리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켰던 머비보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비보셋의 중심을 안 다윗은 나중에 또 회복을 시켜주죠. 그런데 머비보셋은 뭐랍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데 그냥 시바가 다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머비보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배반당하고 배척당하는 가운데서도 모함당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다윗을 기다리는 머비보셋의 마음, 이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의지, 믿음의 충정, 이것을 한번 우리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잠시 떠난다.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실 때
천사들도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머비보셋의 자세로, 머비보셋의 심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을 주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머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잃었던 모든 인격이 회복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왕자의 직분을 회복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기업을 보장받았고 또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더불어 먹는 은총이 보장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보온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의리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머비보셋처럼.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장받고 부끄러움 없이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토록 낙을 누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나는 머비보셋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